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늘 시작도 하나님이 주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저는 함께하는 교회 미션홈에 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포럼하고 지금 메시지를 미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계속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네, 바로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됐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통곡하고 그래서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망하지 말아야 될 성읍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의 문제 속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에 속아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해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놓쳐버리면 사단이 개입합니다. 결국에는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란을 보내신다는 거죠. 왜 문제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맞죠?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덮였던 것을 벗겼다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무리 문제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고 감추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시간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좀 많이 인용을 드리는데, 복음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덮였던 것을 벗겨버리세요. 그래서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내 상태가 드러나야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또 옛 모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소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바꾸긴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행하시니, 그리고 경영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결과다, 사단의 개입으로 온 결과다라고 그 죄악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꿔나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복음을 놓친다, 여러분 다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친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놓치도록 사단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정확하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 있으리라 하면서 셈나,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맞죠?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관리예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교만하냐면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 묘소를 만들 정도로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 속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결박하고 던져서 그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에서 낮춰버린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날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게 예언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예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김을 앞으로 이제 국고 맡은 자로 새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말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박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영광이 누구에게 걸립니까? 그 단단한 못이 걸려있는 곳에 사실은 영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셈나라는 사람은 그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데 셈나는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 따라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니라 하면서 엘리야김은 셈나랑 다르게 하나님이요
그 모든 곳에 영광을 걸어주신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자, 아까는 걸린다 그랬는데 못이 떨어진대요. 그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왜 이런 마지막에 또 말씀은 또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그렇게 사실은요, 그 엘리야김이 이런 중요한 축복,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딱 거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또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또 결국에는 사실 견고하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복음을 놓치고 또 다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2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바르게 보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면 죽는 날까지 뭐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인간의 근본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그 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그와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 다시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회복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참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목동 일을 하면서도 그 행복이 있는 다윗은요, 목동 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찬양하며 양을 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면 뭐합니까?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인데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많이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과 미션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 통해서 어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함께 그 뭘 주셨습니까? 앞으로 언약과 언약궤,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궤를 보실 성전,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평생 내가 잡고 가야 될 언약과 미션이 이제 그때 잡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있던 어,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자기 인생을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와 미션, 그것을 찾고 하나님 그날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각 사람에게 다 있는데, 과연 내 거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찾는 방법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앞에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저는 이제 계속 오직이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되는 게, 그치, 내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유의성에 대한 이유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룰 미션과 하나님 주셔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권능과 역사도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이 유리성 속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조차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과연 맞는 사람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유의성을 깨닫지 않는 이상은 그게 시작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 문제가 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창세기 360이라는 것을 통해 왜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못이 사가버리는, 막 그래서 영광이 걸릴 수 없고 하나님 축복이 걸릴 수 없는 우리의 상태들을 조금씩 계속 발견해 나간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막 나랑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시 확인하신 부분을, 강단에서 확인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누리시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가? 예, 또 기도처 말씀 직강을 좀 들으시면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성육신 하셔야 되는가? 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결국 답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가 유의성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나는, 죄 가운데 있는 나는 결국에는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단을 멸하시고 그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길이요, 또 그 유일성을 누리는 것이 내가 오늘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도 또 행복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좀 누리시고요. 인도받는 또 최고의 날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자꾸 틈만 나면 여러분 뭐 하시냐,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또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속에 정말 모든 여러분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받는 또 최고의 순간순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24시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30 중에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의성을 누리고 발견하고 전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